우리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니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바다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니 주님께까지 자라가니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오늘 청교도 신앙을 배우는 영적 대각성 부흥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청교도들의 신앙과 삶을 본받아 제2의 청교도로서 미국을 변화시키고 회복하는 주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일터에서의 청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위대한 꿈을 주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이 내 인생을 사로잡을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민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많은 우리 성도들이, 많은 교민들이 꿈을 상실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가져온 꿈이 있어요. 거의 모든 분들이 가져온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메리칸 드림이죠.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킹덤 드림이죠.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의 꿈.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 고아죠. 자, 고아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자기가 해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천부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너의 삶의 방식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삶의 방식은 33절에 뭐라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너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도, 필요한 물질, 그리고 지혜와 지식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은 뭐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이 고향 친척 아비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편안한 삶이라는 거죠. 나 중심의 삶, 익숙한 삶. 그 익숙한 삶, 나 중심의 삶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하지 마세요. 안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안주하면 술이 따라 나오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 중심에서 떠나, 나에게서 떠나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나 때문에 이 사회가 복을 받아야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아야죠. 우리 교회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을 향하여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꿈을 향하여 떠나지 않으면 이 땅은, 이 민족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는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자주 듣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좋지만 크리스찬은 싫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좋지만 크리스찬은 싫다는, 말은 그럴듯하면서도 생활은 전혀 다른 그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싫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의 모습은 바로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삶이에요.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일터에 대한 청교도의 정신이었어요. 청교도의 삶이었어요. 신앙과 생활의 일치.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신앙인의 최고의 삶으로 여겼어요. 청교도들은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여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이 가진 직업 소명론이었어요. 어떤 직업이든지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또 뭐 성경 공부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뭐 주중에 소그룹으로 모이는 시간, 여러분 그거 다 해봐야 평균 2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일주일에 일하는 40시간, 그 50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3분의 1을 낭비하며 사는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일하는 시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빛이 다르죠. 달라요. 일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아메리칸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고 사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올인했는데 그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족이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직업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동이 오로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쌓는 도구로 전락할 때 우리는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복이 흘러가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직업을 소명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직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 그 부르신 그 소명의 관점에서 보고 그 직업에 복음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회사가 또 재택근무로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더욱 하나됨으로 천국이 경험되어야 할 가정이 아이러니하게도 폭력의 위험이 급증하고 이혼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 갈등이 자주 발생해서 행복해야 할 가정이 오히려 불행한 가정으로 고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는 이 소명을 의식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직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일터에 대한 이 청교도들이 가진 삶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가 성실한 삶입니다. 성실한 삶.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 섭리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 그러므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한다. 청교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교도의 일터에 대한 자세였어요. 그리고 둘째, 일터에 대한 청교도들의 삶의 자세는 정직한 삶이었습니다. 정직한 삶. 청교도들은 하나님 존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존전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존전에서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일터에 대한 청교도들의 삶의 자세는 셋째, 청지기의 삶이었습니다. 청지기의 삶. 청교도들은 하나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맡아서 잘 관리하며 나누는 그러한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사회 복지를 위해서 헌납하고 그리고 기증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터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청지기로서 살아갑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산 한 사람을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구약에 나오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31장에서 50장은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꿈으로 시작했지만 갈등과 미움과 배신감, 그의 30년의 인생이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경쟁과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형제들의 증오로 인해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서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버립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갑자기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노예로 11년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단호히 물리쳤고 그 대가로 감옥에 던져집니다. 삶이 조금 회복이 되는가 싶었는데 더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 되면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나를 좀 풀려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2년을 보내요. 17살의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13년간 노예와 죄수로 살아갑니다. 그런 그가 30세의 나이에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가 됩니다. 구덩이에서 궁전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의 삶의 자세 때문이었어요. 요셉의 삶의 자세. 그것이 뭡니까? 첫째, 요셉은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다는 거죠. 자,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고 그에게 가정 총무의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일은 아무에게나 맡겨지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일을 맡긴다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사나 여러분의 주인이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신뢰하고 결정권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키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어진 직장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에 성경 보지 마세요. 일하는 시간에 큐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직장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하는 모습이 영적인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셉의 일하는 모습에서, 요셉이 예배했다, 기도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요셉의 일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들어감으로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들어감으로 그 공동체가 형통의 복을 누려요. 그가 들어간 후부터 그 단체가 달라져요. 부서가 달라져요. 교회가 달라져요. 그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요셉 때문에 주인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합시다. 그리고 둘째 무엇입니까? 요셉은 정직성을 지켰습니다. 정직성을 지켰어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유능했습니다.
보디발의 신임을 받을 만큼 탁월했어요. 그리고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적인 용모도 준수했어요. 멋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그런 청년 요셉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 또한 청년의 나이에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로 팔려온 인생이에요. 꿈도 잃어버렸고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정직성, 그게 무슨 상관이냐? Who cares? 세상은 거꾸로 가는데 무슨 도덕과 정직성이 필요하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요셉이 거절할 경우 그의 미래가 아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절을 합니다. 거절한 결과로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1992년 4월 29일을 기억하십니까? 1992년 4월 29일.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라드니 킹 사건으로 인해 LA에 흑인 폭동이 일어난 날이에요. 당시 저는 한인타운의 한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 흑인 폭동 사건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우리 많은 한인들의 비즈니스가 방화되고 약탈을 당하고 우리 한인 1세대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더욱 서글펐던 것은 뭐냐면 그때 계속해서 우리 한인 라디오 방송에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뭐냐면 방화와 약탈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은 보상 신청을 하기 전에 회계사와 먼저 상의를 하십시오. 회계사와 먼저 상의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세금 보고를 정직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본 내용을 이렇게 알렸다가 보고했다가는 역풍을 맞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금 보고를 제대로 안 했는데 내가 이만큼 손실을 보았다. 그러면 아니 도대체 가게가 늘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그런 많은 자산을 갖고 있었는가? IRS에 추적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더 큰 피해를 본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겉옷을 빼앗았어요. 그러나 요셉의 정직성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인이 나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다른 사람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정직성을 지켰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성을 지킵시다. 자, 그리고 셋째, 요셉은 청지기의 삶을 살았어요.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30년간 그의 삶은 비탈길로 치달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왜 자기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지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요셉은 분노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의 꿈은 그를 노예로 전락시켰어요. 그의 정직성은 그를 감옥으로 내몰았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다른 사람을 섬긴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따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분노와 어울리지 않았어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하고 그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았어요. 청지기의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그의 꿈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던져질 때 그의 꿈은 좌절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이라고 해서 꿈의 반대 방향으로 간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애굽의 궁중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은 꿈을 향한 직행 코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사건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어떤 계절에 이르렀든지 그 상황에서 우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합시다. 책임을 다합시다. 정직함을 지킵시다. 그리고 청지기로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 성공이나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자세에 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따라다녔던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요셉의 삶의 자세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그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갈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감옥에서도, 바로의 궁정에서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합시다.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일상의 영역인 일터가 바로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일상은 우리의 평범한 삶이 반복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이웃과 만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일터가 바로 선교의 최전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죠.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수잔나 웨슬리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수잔나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 중에 11명은 조기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10자녀를 키워야 하는 한 어머니로서 주님을 위해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많은 자녀들을 양육하려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깨닫게 됩니다. 자녀 교육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탁하신 가장 큰 사역으로 믿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전념했습니다. 수잔나는 부모의 청교도 신앙 전통을 이어받아 자녀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으며 오늘의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가 나왔고, 그리고 수많은 찬송가를 지은 찰스 웨슬리가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일터, 우리 각자가 하는 일, 그 사역,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선교지고 그리고 귀중한 사역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갈 때도, 그런가 하면 길이 막혀 홀로 서서 눈물을 흘릴 때도, 가장 처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사람들과 상황과 환경을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세밀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과 그 후손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미국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악함과 모든 더러움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청교도들의 그 신앙, 그 삶, 그 자세를 본받아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부흥을 가져오는 그러한 주역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정직성을 지키며 또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하나님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미국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미국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끊임없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 축복의 통로에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리는,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청교도 정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